겸손과 순종,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겸손, 순종은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 정말 중요한 요소이고 필수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믿음이 설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믿음이 서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 몸의 육체에도 진짜 필요한 필수적인 영양분이 있지 않습니까? 필수 아미노산도 있고, 그게 없으면 인간의 몸이 세워지질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영양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믿음에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겸손함과 순종함인 것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겸손, 순종, 이것은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왜냐하면 강한 연결성을 서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순종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하기 때문이죠. 겸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존중할 줄 아는 슬기로움도 갖게 되는 법입니다. 반대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겸손하지 않다는 것은 다른 말로 교만하다는 뜻이니까, 교만한 사람은 다른 이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갖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겸손과 순종이 항상 이게 모든 상황 속에서 미덕으로 자리 잡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상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것은 분명하죠. 겸손이 아니라 당당함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순종이 아니라 주장하는 자세가 필요한 순간도 없지는 않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 도전 앞에서는 겸손할 수는 없죠. 또 마음 좋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주장에 끌려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는 오히려 당당함과 저항하는 태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사수해야 될 때 바로 그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겸손과 순종의 배경, 상황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라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겸손과 순종은 항상 옳은 태도이고, 그리고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규정하고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요, 지난주부터 나오고 있는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의 행보를 통해 겸손과 관련된 교훈, 그리고 순종과 관련된 교훈을 차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겸손과 관련된 교훈을 살피겠습니다. 본문은 이런 배경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라는 자가 사람을 보내서 악한 주술사 발람이라는 사람을 초청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지난번 말씀에 조금 더 그 앞에 선 배경에 대해서 다룬 바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격하기 위해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거의 가나안 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불편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사람이 불편한 심정을 가졌습니다. 자기 영토에 이스라엘이 대규모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두려워한 나머지 사람을 시켜서 매수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무력으로는 무찌를 수 없으니까 어떤 영적인 힘으로라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픈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사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 점술가였던 발람이 발락의 요청을 수용하는 그 과정에서 말이죠, 놀라운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점술가 발람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개 타락한 점술가와 대화하셨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발람은 정확히 말하면 점술가입니다. 하나님을 왕년에 잘 섬기다가 타락한 선지자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발람이라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대화를 나누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이 대목에서요, 발람이라는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그 인물이 어떤 편이고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대부분 드러납니다. 성경은 그런 정도로 모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 인물에 대한 평가가 좀 어떤 것인지 잘 모를, 그래서 좀 신중해야 될 그런 인물들도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 이 사람들이 좀 괜찮은 사람인지 아니면 좀 악한 사람인지 가늠이 잘 안 되거든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 대표적 인물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자입니다. 성경의 다른 기록을 보면 발람은 점술가라고 여호수아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행보를 보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단 말이죠. 의사소통이 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정체성의 혼란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제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소통을 했던 경험이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례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로만 한정되는 것 아닌 것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유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모든 영적 세계와 모든 물질의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 만유의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나타나실 수 있는 것이고, 누구와도 말씀하실 수 있으며 그를 통제하실 수 있고 그를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누구와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착각을 하느냐 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경험하는 어떤 영적 체험들을 곧 그 자신 개인의 능력처럼 여기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자주 갖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를 탐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좀 두려운 나머지 그냥 내 누나예요 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안심하고 이 사라를 자기 아내 삼으려고 데리고 갔던 겁니다. 졸지에 아브라함은 거짓말하는 바람에 이 아내를 눈뜨고 빼앗길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셨죠.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다. 이러다가 너는 이 여인으로는 말미암아 죽을 거야. 경고하셨죠. 아비멜렉은 간밤에 매우 정확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엄청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아비멜렉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어떤 시대인지 압니까? 창세기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막 선택한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예수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도 형성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노아 시대 이후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방탕한 사람들이 즐비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당시 그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어떻게 사전에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는 거죠. 몰랐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에게 나타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현몽하셨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대단하게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인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어지는 말씀도 보겠지만 하나님은 심지어 이 발람을 저지하기 위해서 나귀의 입을 사용하기도 하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귀에게도 임재하셨다? 그러면 그 나귀는 그 순간부터 거룩한 나귀가 되는 걸까요? 그래서 단숨에 사람들에게 우상처럼 받들어져야 될까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귀의 입을 살펴야 될까요? 잘못된 생각 아니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성의라고 칭하면서 검증될 수 없는 천조각을 어디서 가져다 와서 그 자체에 무슨 신령한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기만하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번 쓰셨다고 해서 그때부터 그 나귀는 거룩한 나귀다,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그 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페르시아 왕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인데,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셨죠. 그래서 고레스로 하여금 온 땅에 조소를 내리고 공포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조치하라고 강한 왕의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건 왕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만나셨던 거고, 그를 매우 이 중요한 일에 앞장서도록 지시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고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고 만유의 하나님이신 것이란 말이죠. 심지어 오늘 본문의 사례처럼 그가 악하고 더러운 주술사였다고 할지라도, 신접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그를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자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 사건을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반드시 항상 그의 영성과 믿음의 뛰어남을 반영하는 하는 유일한 지표는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성전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요사이 사무엘상 새벽 예배 살펴보듯이 순수하고 어렸던 그 사무엘처럼 말이죠, 깨끗하고 순결한 영성을 가진 자가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사례처럼 전혀 그런 상대가, 그런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통해 누구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왜 이것이 필요한가? 그래야만 우리도 영적인 분별력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들도 때때로 믿음 생활하며 영적인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체험들이 말이죠, 어줍지 않은 내 자신의 신앙의 교만함으로 발전하는 잘못을 범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교훈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주제가 뭐였죠?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채워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겸손은 굴욕이 아닙니다. 겸손은 손해가 아닙니다. 겸손은 불리한 것도 아니고 내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얼마나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말씀하셨는지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된 모습 아닙니까? 겸손한 자는 먹고도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겸손이 축복이 아닙니까?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지지만은 그러나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붙들어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겸손의 태도는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이유가 뭐라고 성경에서 하냐면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또 친히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또 어떻다고요?
겸손하다.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런 나를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이처럼 겸손을 배우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고 동시에 겸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와 은총을 얻게 되는 복의 조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아서 겸손한 성도들이 다 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약속을 취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겸손과 관련된 첫 번째 교훈이었고요. 두 번째 살펴볼 교훈은 순종에 관한 교훈입니다. 자, 이제 본문에 다시 본문으로 가면 점술가였던 이 발람은 어쨌든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또는 찾아온 자들의 설명을 통해서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다시 나를 초청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청의 목적도 알았습니다. 내가 가진 이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앞장서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는구나.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금품을 대가로 지급하는 솔깃한 제안까지 듣게 되었죠. 그러면은 이 발람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제안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혹시 누군가에게 그것이 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주저하기 마련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양심을 가진 인간. 그리고 혹시 내가 선의로 좋은 뜻으로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결과가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사람들은 죄책감을 갖기 마련입니다. 내가 본래 그 뜻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결과 때문에 무거운 마음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게 이성을 가진, 양심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죠.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아시죠? 그 영화를 보면은 원자폭탄을 개발한 이 오펜하이머가 그것이 실제로 사용되어서 대량 학살을 가져오게 됐을 때 고뇌하고 번민하는 그런 모습이 그 영화 속에 보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사람에게는 이런 종류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 펼쳐졌죠? 노골적으로 금품을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저주해달라고 요청하는 이 제안을 던진 것이죠. 발람은 이 제안을 받았습니다. 발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발람의 태도와 결정을 보기에 앞서 그들의 방문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된 상태에서 이 발람은 자기의 선택을 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 정보가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 분명히 그날 밤에 전달받았는데요. 본문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알게 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놀랍게도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거 놀랄 일 아니라고 그랬죠. 그의 영성이 뛰어나고 신령하고 이거 관계 없을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그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랄 필요 없고 이것 때문에 은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개 점술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너 이 사람들 따라가지 마. 따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도 하지 마. 그는 복을 받은 자들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명확하고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부터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죠? 두 번째 주제가 뭐죠?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을 해야만 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죠. 순종하지 않을 거라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신령한 체험을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게 축복이 아니고 더 세밀하게 설명하면 알게 된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발람이라는 자는요, 어찌 보면 자기 평생에 걸쳐서 가장 위태로운 순간을 맞이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평생 인생에 있어 가장 명확하고 가장 뚜렷하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 앞에 서게 되었기 때문이죠. 발람이 어떤 인생 살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대략 봐도 짐작되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평생 우상숭배자로 살았을 거고, 평생 돈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요청받으면 사람들에게 저주나 하면서 이 초청받으면서 쫓아다니면서 살았던 그런 점술가로서의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말이죠, 명확한 하나님의 뜻 앞에 서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명쾌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한 번도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이 시점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너무 뚜렷합니다. 너 이 사람들 따라가지 마. 너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이야. 명확하게 알려주셨단 말이죠.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있어서 발람이라는 자에게는 이것이 위기일 수도 있었지만 바꾸어 말하면 기회일 수도 있었던 순간인 것이죠. 순종할 수도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알게 하신 뜻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우리 신앙의 준비는 순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만일 순종할 수 없는 거라면 간밤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발람이라는 자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나중에도 보게 되겠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체험, 하나님과 대화하는 체험,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 엄청난 기회를 가치 없이 날려버리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나중에 볼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순종을 잘하는 진정으로 복받은 성도가 반드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이 아는 사람 되기보다는 한두 가지 몇 가지 알더라도 그것에 기쁘게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지식의 순서가 아닙니다. 순종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에서 얼마나 말씀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름다운 순종을 통해 더 놀라운 그 뜻을 이루어가는 지혜롭고 준비된 성도들이 반드시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람의 선택을 이제 보게 될 텐데, 그에 앞서서 발람이라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의 기록을 살펴봐서 발람이라는 자가 도대체 어떤 성격의 사람인가 조금 더 확실한 생각을 갖고 그의 태도와 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라는 자의 평가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도 여러 차례 나올 정도거든요. 아니, 수천 년 전 구약 시대에 이 점술가 이 한 사람의 이름이 신약 시대에까지도 거론되었다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번 신약 성경 중에서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대목인데요,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상황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설명한 건 아닌데요, 나중에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못된 짓을 하거든요. 이제 그 상황을 설명한 계시록 말씀이란 말이죠. 발람은요, 그래서 우상숭배자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던 점술가이며 거짓술사였던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발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찾아가서 발견해내는 과정이 아니고 이미 성경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발람은 악한 존재라는 것,
그러므로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발람은 자신이 알게 된 이 하나님의 뜻에 과연 순종했을까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발람은 순종하는 것처럼 일단 보여지는데 한번 일단 읽어보도록 합니다. 13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훌륭해 보입니다. 발람은 간밤에 하나님과 대화하고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순종하려고 합니다. 나는 너희들하고 못 가겠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발람은 일생일대에 순종의 기회를 잘 잡아가는 것 같다 보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순종이 그렇게 쉬운 일이었으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종이 쉬웠으면 우리 모두도 다 순종 잘했을 겁니다. 순종이 쉽지 않은 신앙의 과제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순종에 대한 평가는요, 단지 어떤 하나의 사건 잘 해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평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순간의 일들을 잘 지나쳤다고 해서 너 순종의 사람이야 도장 찍어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종에 대한 검증은요, 반드시 상당한 시간의 경과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평가의 방식입니다. 요즘 지난달에 치러졌던 수능시험 있죠. 수능시험은 옛날에 있었던 학력고사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옛날 학력고사는요, 학교 때 많이 놀았어도 학력고사만 점수 잘 나오면 좋은 학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내신이 얼마나 꼼꼼하게 반영이 됩니까? 그래서 아무리 수능시험 하나 잘 쳤다고 해도 이 좋은 학교 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평소에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에 대한 검증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일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순종의 사명에는 졸업이 없는 겁니다. 항상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겁니다. 깨어서 경성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믿음의 길 위에 서 계시죠? 믿는 자의 길 위에 서 계시죠? 그러면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길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오늘만 벗어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일도 벗어나도 안 되고 내년에도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의 과제입니다. 발람도요, 오늘 말씀을 보니 은혜롭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하지만 그의 의지는 매우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도전이 들어왔는데 그 도전에는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죠. 처음부터 발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했던 마음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명령을 간밤에 들었거든요. 현몽하신 하나님을 통해 신의 명령을 들었으니 그 자신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두려웠겠고, 그러니까 선뜻 그들의 제안을 수용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은 욕심이 가득 찼겠지만, 어서 가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었겠지만 두려워서 못하는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더 달콤한 제안을 받게 됐을 때 그 제안을 결국은 수락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 15절에서 17절도 연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해 봅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락 왕이 몸이 달았습니다. 사람을 더 많이 보내고 엄청난 제안을 하면서 빨리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민 게 뭐냐 하니까 백지수표를 내민 겁니다.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라고.
발람은 이번에도 거절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냅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발람은 이번에도요, 이 신하들을, 자기를 초청하러 온 사람들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한 번의 하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왜 듣고 싶어 했을까요?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요? 아닌 것 알지 않습니까? 왜 또 한 번 듣고 싶어 했을까? 왜 또 한 번 확인하고 싶어 했을까? 자기 뜻을 펼치고 싶었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이야기를 듣고 싶었기 때문인 것이죠. 확실한 거절의, 불순종의 명분을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알았는데도 그걸 불순종하는 것을 대놓고 하는 것도 두려워 죽겠고, 그렇지만 내 안에 빨리 쫓아가서 저 온갖 부귀영화를 다 취하고 내가 잘하는 이 저주를 하고 싶은 것도 내 안에 가득하고 있겠고,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한 번 더 물어보자, 한 번 더 뜻을 알아보자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결국 발람은 자기의 의지를 꺾지 않았던 것이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엄청난 악행을 계획하며 불의한 삭슬을 따라가고자 했던 것이 분명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악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 괜히 악명 얻은 인물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발람이라는 이름이 또 한 번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자에 대한 성경적 평가가 더욱 명확히 나옵니다. 거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과 무신론자들도요, 발람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생각은 갖지 않지만 한 가지는 있습니다. 저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 공포를 지니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느끼는 저주와 재앙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려고 하죠? 왜 구슬하죠? 왜 부적을 내 몸에 지니고 싶어 하죠? 두려움 때문입니다. 잘못한 일이 생겨날까봐, 어려운 일이 생겨날까봐, 저주받는 일이 생겨날까봐 두려움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러면 이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을 가고자 하느냐?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면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 예수 믿을 생각은 없죠. 교회 나올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저주에 대한 엄청난 공포는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길로,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노력하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말씀과 믿음으로 확실히 거듭난 것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저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죄의 용서의 은혜와 한없는 그 사랑에,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무서움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속에는 항상 찬송이 있는 것이며 항상 넘치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만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 자리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기쁨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런 예배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종류의 필요 없는 두려움과 걱정의 요인들을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다 밀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순결함과 담대함만이 갖추어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때도,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도 이런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열매입니다. 반드시 보여드려야 될 열매, 순종의 열매, 겸손의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열매가 필요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믿음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평소에 신뢰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불필요한 두려움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 그리고 내 믿음이 반드시 맺어야 될 이런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불필요하고 어리석은 두려움들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해서 그로 인하여 얻어지는 자유와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 얻은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이었고요, 둘째는 순종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마음 깊이 새기셔서 하나님 앞에 큰 칭찬받고 기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건강함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삶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복된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한 성도로 살게 도와주시고 순종하는 성도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기쁜 마음으로 그 길로 달려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주에 대한 두려움, 어리석은 무서움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어두운 길을 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펼쳐주신 은혜의 길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